또 4 플러스 3의 구조로 처음부터 네 번째 막 하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대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뭐 용 뭐 여자 뭐 이런 거 막 다 머릿속에 담아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살았던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주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것을 받는 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심정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딸딸 외워도 가슴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예수님이 내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로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묘사된 예수로만 되어지는 거죠. 로마 황제는 얼마나 여러분 화폐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을 정도로 로마 황제는 그죠? 돈이 우상인 것처럼 황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김정은도 백마 타고 그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화폐에 새겨져 있는 김일성 부자들의 모습과 백마를 탄 김정은의 모습 하나님처럼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냥 형상으로 묘사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영화로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사는 자들이 그들과 같았던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 그 영광의 모습 그냥 영광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던 자가 그 이름의 주인공을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감격 그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붙잡고 살았느냐에 대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죠? 이상하게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금띠를 돌았다는 것은 왕의 신분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불꽃 같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원수를 밟아 깨트리는 그 어미하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만 하고 그 설명이 뭐지? 그것만 듣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에게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시대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보는 예수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예수님 모습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4절부터 그죠? 다시 보면 5절부터죠. 충성된 증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게 그 시대에 천황을 숭배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황제를 숭배하면 성공이 보장된 시대에 예수를 붙잡는 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보여진 예수의 모습이고 그것을 본 자가 그 예수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도 보면 또
또 예수님의 모습이 13절부터 나와요.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감시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오른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구나. 왜 이렇게 예수의 모습을 1장 전체에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산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세상의 성공을 걸고 한 번뿐인 인생의 모든 영화를 걸만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못 보면, 그리고 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1장 이후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일단 1장에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1장 마지막에는 촛대는 7교회이니라 하면서 2장 1절에서 그 영광의 예수가 어디에 계세요?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바로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이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예수가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이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황제가 만시 신처럼 숭배되는 로마 제국주의 사회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황제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황제는 로마에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예요. 너희가 교훈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기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들에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이거 좀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명. 루벤 지파 중에 12,000명. 빨리빨리 합니다. 갓 지파 중에서 12,000, 12,000이죠. 아셀 지파 12,000, 납달리 12,000, 르므낫세 12,000, 시몬 지파 12,000, 레위 지파 12,000, 이스라엘 지파 12,000, 스불론 지파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12,000. 총 몇 지파입니까? 몇 지파죠? 12,000 곱하기 몇을 해야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12지죠. 지금 12지파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요셉 지파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원래는 여러분 레위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요셉까지 포함해서 12아들인데, 그죠?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로 빠지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가입시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그래서 항상 12지파 할 때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요셉까지 포함해서 12명이고 레위를 빼고 12지파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맞죠? 그래서 그 이제 여호수아서 할 때 우리가 이제 분배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12지파를 요셉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그러면 베냐민을 빼면 되는데
요셉 뒤에 베냐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요셉은 베냐민의 아버지예요. 그죠?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아버지 아닌가? 형이네, 형. 그죠? 그게 아니고 므낫세죠, 므낫세.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므낫세. 그죠? 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들어가면 므낫세가 빠지면 에브라임이 빠진 걸 이해가 되는데, 요셉이 들어가고 또 므낫세가 들어갔는데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이 빠져 있어요. 누군가 이것을 저에게 질문해 왔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생전? 네.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네. 뭐 사실 깊게 생각해 볼 이유는 아닌데, 이제 저 성경 공부를 했던 어떤 성도님이 이거를 보시다가 질문을 해보셨어요. 목사님, 이거 왜 단지파? 그분은 에브라임 지파 빠진지 모르고 단지파는 왜 빠졌어요? 단지파만 없네요. 근데 사실은 단지파가 빠진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도 빠져 있죠. 대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분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믿는 한 성경은 완벽한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제가 참 칭찬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 성경이 1.2획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뭘까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묵상의 결론이에요. 첫째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라고 하는 것이 실수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 각 지파 중에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이라고 수를 특정했잖아요. 그러면서 각 지파를 12,000명씩 해갖고, 그러니까 이것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딱 신천지는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해서 12,000명들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빨리 선착순으로 12,000명이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 해석을 어떻게 한 거예요? 14만 4천 명, 각 지파의 12,000명을 실수로 본 거죠. 근데 사실은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런 방식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당시에 가장 큰 수라고 하는 1000명, 그래서 나온 14만 4천 명은 바로 그 다음 명장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수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수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 숫자가 정확히 그 개체수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9장에 나오는 9장 13절에 나오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 2만 만은 2만 곱하기 2만, 즉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만 곱하기 만은 2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구 인구 전체가 2억 정도가 되니까 2억의 군대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동원된 전쟁. 이걸 상징적인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에 담아두신 구원받은 백성의 계수를 할 때, 그러므로 14만 4천 명, 각 지파의 12,000명, 이것을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꺾기 위해서 의도적 오류를 두셨다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딱 맞지 않잖아요. 12지파 딱 맞지 않잖아요. 그럼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딱 하고 에레위 지파 뽑든지 아니면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고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딱 기계적 중립이잖아요. 근데 기계적 중립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 오류를 넣은 것처럼 마치 이상하다 그러면 왜 단지파는 빠지고 그래 에브라임 요셉은 들어갔는데 므낫세는 들어갔는데 왜 에브라임은 빠졌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보면 오류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 결국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 각 지파에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실수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 오류처럼 보이는 그런 기록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게 첫 번째고요. 제가 그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뺐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이게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에 이제 보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사가 마지막 사사. 사자가 맞아요. 사로 시작하는 삼손이죠. 그죠? 네. 삼손. 네. 맞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겸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할 때 사무엘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활동했던 사사의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삼손을 얘기하는데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삼손이. 근데 삼손의 기록이 사사의 기록 가운데 제일 길어요. 보면 삼손의 기록은 13장에서 16장까지 13, 14, 15, 16 무려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러 명의 12명의 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대사사, 소사사 그래서 6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에 따라서. 그래도 삼손의 분량이 제일 커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삼손을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할 만큼 드라마틱한 사사긴 하지만 삼손 얘기 잘 알죠. 들릴라 얘기. 근데 삼손은 결국은 성공한 사사예요, 실패한 사사예요. 그렇죠. 실패한 사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실패한 단지파 출신의 사사 삼손의 마지막을 성공으로 유정의 맞춤표를 찍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단지파 출신의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을 들어 사사다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 준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단지파 출신의 삼손 스토리 이어서 나오는 게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레위인을 자기가 가져다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을 보내셔서 그 종교적 그 활동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들도 자기들에게 속한 지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소속을 자기가 임의로 막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을 쉽게 말하면 그들은 레위인을 마치 용한 무당처럼 자기들의 가정과 자기들의 집 좀 넓혀서는 부족 또는 지파의 어떤 수호신처럼 마치 그런 무당 하나 두고 기륭화복을 묻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아주 용한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단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에서 제대로 정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에서 아모리 족속인가? 그 족속에게 그러니까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야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우리가 받은 땅은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맨 위에 북쪽을 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단지파가 거기 가서 자기들이 살만한 곳을 거기에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여기 뒤에 보여집니다. 사사기에. 그러니까 이게 단지파가 엄청난
불신앙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거기를 정착하고 정복하고 사는 게 사명인데 사명을 포기하고 기업을 버려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고용한 레위인이 용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 레위인을 쉽게 말하면 스카우트해 가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지파의 그 중대사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 지파를 옮기면서 레인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레인을 이제 위협하면서 당과 채찍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면서 그러면서 뺏어갑니다. 그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쫓아가는데 위협을 해서 너 죽을래? 아니면 그냥 돌아갈래? 이렇게 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당시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마치 정하는 무당처럼 고용해서 기능화복을 묻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이게 뭐예요? 엄청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런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레위인 스토리예요. 첩을 유다의 베들레헴에 또 첩을 둔 레위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망되어지는 진멸케 되어지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사실은 제가 한번 설교도 했겠지만 우리 사사기 한번 봤었나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사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좀 벌어지고 있다. 진짜 사사기에 이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등장하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파로 등장하는 게 단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 사건을 의도하고 이렇게 적으셨다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죄의 조건 첫 번째를 말한다면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네. 당시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로부터 다양한 우상숭배들이 만연한 그 시대를 향한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 우상숭배에서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심판과 위로의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고 하는 것을 그 사사기 말씀에 특별히 사사기의 결론이 사실은 이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을 때 그것을 두 지파가 공의 어떤 의도 속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그 사사기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두 지파가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나올 때 거기에 단지파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나시로서의 사명을 축복을 수로 버려버렸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단지파를 회복시키는 그런 것으로 또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어떤 의문부를 가지고 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